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 안에서 늘 강건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정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립시다. 계시의 은혜로 축복의 길을 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 말씀, 회복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 황제가 전쟁을 하면 계속 이겼거든요. 근데 1815년 벨기에에 있는 월터루라는 전쟁에서 연합군에게 패했답니다. 그 전쟁이 패해가지고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전쟁에 패한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드는데 우리에게 관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나폴레옹 군대가 너무 강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 속도가 빨라요. 근데 뒤에 후방에서 보충해주는 부대가 따라와가지고 전사자도 처리해주고 다친 사람은 치료해줘야 되는데 그 부대가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빨리 전진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급품이 보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먹기도 하고 없는 것은 채우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보급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돼서 전쟁에 졌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살아가려면 수많은 일들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뭐 해주셔야 됩니까? 공급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회복의 원리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된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 첫 번째는 주님과 동행할 때 회복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120명과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적용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잃어버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보충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 될 사람의 자격이 뭐냐면 오늘 21절, 22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출입할 때 오늘 22절 말씀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자라는 거거든요. 사도가 될 자격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 집안이 좋던가 학벌이 좋던가 재력이 있어야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조건 다 필요 없이 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항상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한 그 사람을 뽑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자라고 사람을 세우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원래 목적도 똑같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거든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어떤 목적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하거든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교동문 읽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마르게서 밖에 버려져 태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예수님부터 멀어지면 믿음이 약해져요. 은혜가 떨어져요. 생명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믿음도 회복되고 은혜도 회복되고 능력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주시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또 은혜를 회복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아오모리현이라는 마을이 있답니다. 사과를 재배하는 동네대요. 그런데 어느 해에 큰 태풍이 와가지고 사과 10개 중에 9개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90%가 낙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농부들이 떨어진 사과를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올해 농사는 망쳤다라고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뭘 봤냐면 붙어있는 사과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과를 어떻게 팔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답니다. 합격 사과,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러면서 대학 입시 때 그 선물로 사과라고 팔았다는 거죠. 비싼 값에 팔았답니다. 그래가지고 90% 손해본 것을 메꿨다라는 거거든요. 사과도 붙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커피를 들었어요. 지금은 뚜껑이 잘 닫아졌는데 뚜껑을 열고 먹다 보면 덜컹거리면 커피가 흘리기도 하고 쏟아지기도 하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덜컹거리는 일들이 있거든요. 생각지 않은 병마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슬픔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덜컹거리는 일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뭐겠습니까? 쏟아지기도 하고 은혜가 쏟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쏟아지는 일이 적다는 거죠.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동업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믿는다는 건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주를 신뢰하는 자,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한 자에게는 뭘 주시냐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 죽일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은 그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 평안하고 평안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나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시어서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느 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라고 그랬더니 여러 명의 제자들이 따라갔거든요.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저녁 내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육지에 왔는데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다가오질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와서 뭘 먹으라는 겁니까? 조반을 먹으라는 거죠. 너희들 이리 와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어렸을 때 생각이 나거든요.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부모님이 야단을 치죠. 야단치는 부모님도 속이 상하고 야단 맞는 나도 속이 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뚝 떨어져 있죠. 그러다 밥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부르죠. 이놈아 와서 밥 먹어라 그러거든요. 밥 먹어라 이 말은 나를 뭐 했다는 겁니까? 용서했다는 거거든요. 밥 먹어라 이 말은 네가 내 속을 썩게 해도 여전히 너는 누구라는 겁니까? 내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믿음이 연약해도 여전히 나의 사람이다. 나의 제자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 부름에 뭐 하면 돼요? 응답하면 돼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면 가면 되거든요. 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지위와 신분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의 식탁이거든요. 하나님이 식탁을 차려놓고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라고 불러주는 것이 뭐냐면 주일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믿음으로 못 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있다가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암 투병을 하시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주일날 와서 예배만 잘 드리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진짜 주일날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은혜 받은 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3번이나 발끝에서부터 온몸으로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은혜를 받았답니다. 언제 그랬냐면 설교 들을 때, 또 언제 그랬냐면 박종태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또 언제 그랬냐면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때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암 진단 받기 전에는 표정이 밝았대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삶이 우울해졌어.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랍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당신 표정이 바뀌었다고. 암 이전의 표정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 고백이 자기 안에 있던 두려움이 없어졌대요. 하나님의 주신 평안이 회복됐다라는 거거든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 평화를 누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쳐주시고 생각도 고쳐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회복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 두 번째는 섬길 때 회복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이제 두 사람을 선택했거든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조건에 맞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거든요. 24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이 둘 중에 누구인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 뒷부분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같나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회복되지 못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치자 그러면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봉사하지 않았어요. 섬기지 않았어. 그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봉사라는 말이 언어적으로는 섬기다는 말이거든요. 손으로 보면 섬기면 회복된다라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가 뭐 하는 사람으로 바뀌냐면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거든요. 복을 주시거든요.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는 밑 빠진 독과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밑 빠진 독이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섬김이, 봉사가 그 밑 빠진 독을 메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섬기고 섬기면 없어질 것 같은데 섬기고 섬기면 이상하게 채워지고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종준 목사님 분이 계시거든요. 한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19살 때 결핵을 앓으셨습니다. 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32살에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막 시작하거든요. 32살 때. 그런데 결핵이 심해져가지고 폐결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산 결핵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거든요. 중증 결핵이 돼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답니다. 그 중환자실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묘지라고 부른대요. 들어가면 3개월 안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 내 인생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라고 처음에는 한탄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내 남아있는 인생 3개월 동안 내가 뭐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옆에 있는 환자들을 도와보겠다라고 해서 목사님이니까 기도도 해드리고 또 성경으로 위로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시신을 직접 치웠답니다. 폐병 환자니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막 뭐라겠대요. 폐병 환자들이 노래 부르면 죽는다고. 그러자 김정준 목사님이 우리가 찬송을 안 부르면 당신 우리를 살려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섬겼다라는 거거든요. 3개월이면 다 죽어나가는데 이분이 30개월을 살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아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유학을 가서 구약학 박사가 돼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77세까지 사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섬겼더니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섬겼더니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삶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라고 그리시네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물고 와서 먹이셨거든요. 물은 어디 물을 먹었냐면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래되니까 그 그리시네가의 물이 말랐거든요. 하나님이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가면 가부 한 사람이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사르밧으로 갔더니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런데 가부였습니다. 그러자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물을 뜨러 가니까 오면서 떡 한 조각도 좀 갖다 주십시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통에 가루가 한 움큼 있고 병에 그림이 조금 있어서 이걸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볼 때는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지요. 왜냐하면 그거 먹고 뭐 하겠다는 건데 죽겠다는데 이것밖에 없다는데 그것도 누굴 위해 만들라는 겁니까? 뭐 곧 죽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만들라라는 거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르밧에 가면 한 과부가 먹을 것을 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요구할 만한 형편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냥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무슨 계획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랬더니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했어요. 섬겼어요. 이게 귀한 거죠. 나 먹고 지금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욕할 수 있잖아요. 내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누구도 먹고 엘리야도 먹고 그 여인도 먹고 누구도 먹었다는 겁니까? 아들도 먹었다는 거죠. 섬기는 것이 그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섬겼더니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섬겼더니 누가 살아요? 아들이 살아요. 섬겼더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섬겼더니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냥 쉽게 섬겼더니 경제적으로 부해졌다 이 의미가 아니고 섬겼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누굴 믿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살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섬김은 낭비가 아닙니다. 섬김은 손해가 아닙니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냐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먼저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알았거든요.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자고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제 뭐 하냐면 베드로처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간 것을 아셨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얼마나 괘씸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겠잖아요.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뭐 해주십니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5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뭘 보였다는 겁니까? 본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행하면 뭐 나는 겁니까? 다시 사랑이 회복된다. 은혜가 회복된다. 믿음이 회복된다. 사명이 회복된다. 삶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섬겨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그냥 이 복이라는 게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이 회복되고 은혜의 복이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 교토에 MK 택시가 있습니다. 일본은 교토에 있는 사람들이 교토의 자랑이라고 늘 칭송한대요. 이 MK 회사를 설립한 분들이 유봉식, 유태식이라고 하는 한국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일제강점기 때 남해에서 태어났습니다. 1960년대 일본으로 건너가서 MK 택시를 했는데 성도 여러분, 타지에서 사업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타국에서 사업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죠. 그러나 더더군다나 일본은 조선 사람에 대해서 뭐합니까? 실은 멸시하죠. 차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몇 년 전에 그 회사 사원 모집하는데 40명을 뽑았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지원했냐면 8,000명이 지원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 그 회사에 뭐 하기를 원해요? 들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경영 철학의 첫 번째가 뭐냐면 친절, 두 번째가 사회에 공헌하는 것, 세 번째가 사원들 복지를 좋게 하는 것. 이분들이 늘 사원들을 섬겨드린대요. 사원들이 섬겨서 사원들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고 다 행복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분들이 붙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성공의 기초는 뭐냐?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다. 섬김이 있으면 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일본 땅에서 사업에서 이겨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하면서 큰형은 돌아가시고 둘째 부장님 하신 말씀이 자기들이 처음 했던 것보다 지금 50배 가까이 회사가 성장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섬김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섬김이 능력입니다. 섬김이 축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고무줄을 많이 쓰지 않지만 절했을 때는 고무줄이 잘 유용하게 쓰였거든요. 바지에도 고무줄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새 고무줄을 사면 당겼다 놓으면 회복력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주 쓰다 보면 당겼다 놓으면 회복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고무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는 피곤해도 자고 나면 개뿐한데 나이가 들면 자고 나도 찌뿌둥하거든요. 자다가 베개를 잘못 빼갖고 얼굴에 자국이 났어요. 젊었을 때는 반나절도 안 가요. 근데 나이 드니까 하루 종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피부의 탄력성이 뭐하나 합니까? 떨어져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탄력성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탄력성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40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탄력성은 회복되셨습니까? 여전히 좋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린 게 있어요. 누굴 잊어버리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주님과 동행하는 걸 잊어버려요. 섬기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떨어져요? 회복력이 떨어져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꽃을 파는 할머니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할머니는 어려운 일은 없고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나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밝은 표정으로 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는다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3일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계속 섬기는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늘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먼저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먼저 섬김으로 회복의 은혜,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먼저 섬김으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